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찌하다 백조의 알이 오리 둥지에 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조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자랍니다. 그런데 자랄수록 자기가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집니다. 다른 오리들은 다 예쁜데 나만 왜 회색일까? 나만 왜 못난이일까?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출하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며 정처 없이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백조라고 다들 그를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삶이 불행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비교와 차별이 있는 현실 속에서 결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성전의 원형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에드라고 부릅니다. 만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만남의 집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제물을 잡아 언약의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얽힌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예식 이후에 모세를 바로 시내산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모양과 크기는 어떠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언약 예식 이후에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은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집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구원의 상태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을 예로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의 낙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안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집에서 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확인되고 또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름을 만남의 집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집에서 너와 내 언약이 늘 확인될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두 개의 방이 있는 셈입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은 구분이 있습니다. 성소는 인간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방들의 특징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매일 성소에서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이 향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향을 피우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로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 네 속에 있는 생각,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등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자. 성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히브리 언어는 얼굴빵이라는 뜻입니다. 얼굴빵이 무엇일까요? 독일어로는 샤우브롯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이며 먹는 빵입니다. 제사장들은 일주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이 상 위에 새로 갖다 놓아야만 했고, 그 빵을 새 것으로 갈 때에 옛 빵은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한 사람과 만날 때 우리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진짜 친한 사람입니다. 일예로 다윗 왕은 자신의 친구 요나단에 대한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왕과 특별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친밀한 사이이고 특권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진설병은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을 먹으면 이 빵이 내 몸 안에서 소화가 되어 결국 내 몸에 살이 되고 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은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그렇고 성소에는 다른 조명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촛대였습니다. 이 촛대가 무엇을 상징할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어떤 빛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간입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생명의 떡을 먹으며 나아가고,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성소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두 번째 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방입니다. 이 방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적어주신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돌판을 넣어놓은 상자가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시은자입니다. 이 시은좌,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왜 시은좌라고 부르는가?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좌정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성소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한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인간이 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임재함으로 만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집입니다. 지성소는 인간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신성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성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집 안에 두 공간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 공간은 서로 섞이지 않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막이 있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하나님과 인간 두 존재가 만나기 위해서 세워진 집입니다. 두 개가 섞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치시면서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리사는 예수님을 참신이요 동시에 참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신 하나님과 참인간 두 존재가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가 되셨지만 그래도 지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었지만 구별된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똑같은 예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되셨지만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레운동을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1970년대 초에 서울 청계천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근데 뭐 교회 가겠냐?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밀가루를 주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만 받으려고 하지 복음은 잘 안 받아들인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가 전도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력갱생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넉마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청년들 혹은 2세들은 넉마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넉마주의는 쓰레기장을 누비면서 거기에 재활용품을 다시 모으는 것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병이나 종이나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주면 작은 밀가루 2포대를 살 수 있는 돈을 하루에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과 능마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마주의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먹고 사는 거리가 된다 이런 생각,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어느새 사람들이 몰려가 회원이 7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마주의 조합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이 점점 조직화되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원치 않게 능마주의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능마주의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늘 두목으로서 구호를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몸은 쓰레기를 치울지라도 눈은 하늘을 쳐다본다. 자, 따라한다. 몸은 쓰레기를 치울지라도 눈은 하늘을 쳐다본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해서 쓰레기 더미를 누비면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의 정신과 위상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주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너희가 성전이다. 거룩하게 살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노리시는 목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지성소에도 성소에도 그 벽면을 백향목 나무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감 나무 위에다가 그룹 형상을 다 새겨 놓았다. 여기저기에 그룹 형상을 새겨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벽면에 여기저기에 천사의 모습을 새겨 놓았을까요? 참고로 이 그룹은,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곳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장애인이 걷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는가?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했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그분이 살아나셨도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나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도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나를 낮추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기뻐도 찬송이 나오고 슬퍼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매를 맞아서 몸이 아픕니다. 슬픔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슬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슬픔이 승화되어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평과 불안, 그리고 한숨입니다. 어딜 가나 불평을 합니다. 어디 가나 문제만 찾아냅니다. 어디 가나 좋은 일에 가도 한숨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자체가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자기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왜 이곳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 부르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러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